모든 삶의 행동 중간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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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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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삶을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찬양합시다. 랄랄라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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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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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의 때에 더 많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 그렇게 예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드림팀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드림팀즈 친구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친구들 어려운 상황, 또 힘든 상황, 또 우리 교회가 또한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고 또 주님의 그 큰 뜻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라우드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소개돼 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JYP의 박진영, 그리고 피네이션의 싸이, 이 프로듀서로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디션을 통해 자신들의 기획사의 아이돌 그룹을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요, 와, 정말 대단하다 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연한 청소년들의 나이가 평균 15세, 16세, 17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 친구들이었는데요. 보여주는 재능들은 너무나 대단했고 정말 프로페셔널을 했습니다. 댄스나 노래, 연주 등 정말 그 나이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보여줘도 결국 이 프로듀서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또 자신들 기획사에서 아이돌 멤버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겨지면요, 바로 탈락하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뛰어났지만 그 프로듀서들의 기준과 또 자격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탈락하고 또 그렇게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탄식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어린 나이에 일찍 경쟁을 통해서 좌절을 맛보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야, 이 아이돌이 되는 것, 그 아이돌의 멤버의 자격이 되는 기준이라는 것이 이 프로라는 냉정한 세계에 입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냉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할 사람을 뽑을 때, 나라에서 일할 사람, 특별히 총리나 대법원장, 장관, 이런 사람들을 선출할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인사청문회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최일선에서 수장의 역할을 하며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청렴일 것입니다. 청렴. 공직자로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아주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할 테고요. 또 직업적인 역량, 그리고 수행 능력도 아주 잘 갖췄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많은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일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어떠한 중요한 직책, 이 중책을 맡기기 위해서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세상과는 달리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입다, 이 입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더욱 어떠한 말인지 실감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고 또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을 바라보며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사사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요, 출신 성분이나 직업 등에서 아주 매우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사들의 그 모든 모습을 살펴보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층이었거나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 그 입다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고도 조금은 튀는 그러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입다는 출신 배경 자체부터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이 입다는 기생에게서 태어난 사생아였다고 합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생이라는 직업은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천하게 여겨지던 신분이고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이러한 상황에 노출된 입다는 자라면서 그의 배다른 이복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또 놀림을 당하고 또 배척을 당하는 수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이복 형제들로부터 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돕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한 입다가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았을 때 마땅히 먹고 살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러한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에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리며 입다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입다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출신이 천한 아주 비천한 기생의 아들이구나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입다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마음에 아주 상처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에게 아무런 희망도 또 살아갈 소망도 보이지 않았던 것,
그러한 사람이 바로 입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입다는요, 어쩌면 사람들 가운데에 아웃사이더로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로 잊혀지는 인생을 살다가 또 삶을 마무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에 커다란 반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암몬은 계속해서 군사적 압박을 가해왔고 이스라엘은 이 상황에 속수무책으로 곤란을 겪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끌고 또 위기에서 구해낼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도자가 없었으니 어떻겠습니까? 전쟁에 대한 어떠한 대비나 전략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길앗 사람들은 장로들을 내세워 입다에게 보냅니다. 왜 그들은 입다를 찾아갔을까요? 그들이 입다를 순간 떠올리게 된 것은 입다는 직업이 깡패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해결사였습니다. 엄청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아주 꽤 유명한 싸움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앗 사람들은 비록 입다가 건달들의 두목이기는 하지만 입다만큼 이 싸움에 능숙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입다를 대장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입다는 그 상황에서 자신들을 내버리고 또 쫓았던 사람들의 요청을 쉽게 수락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쉽게 수락할 리는 만무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게 여러분들 잘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구나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서 바로 도왔을까요? 그것도 성격도 안 좋고 환경 안 좋은 데서 자라난 그런 삐뚤어진 마음으로 입다가 그렇게 대답했을 리는 만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의 도움이 필요했던 이 길앗의 장로들이 최대한 납작 엎드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우리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하면은 너는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통에 결국 입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을 움직여 장로들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볼품없고 어쩌면 비참했던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요 신분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팀즈 친구 여러분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없고 기준 미달인 입다가 어떻게 아웃사이더에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아끼는 인싸, 흔히 말하는 인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요 외적인 기준과 또 사람들의 경험에 의한 그 판단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 그리고 그러한 자격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또 상관없이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그 환경이 너무나 힘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나의 앞길이 깜깜하고 뭘 해도 잘 되기보다는 잘 되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같이 하찮은 인생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같은 상황에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우고자 하고 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든지 환경과 또 상황을 뛰어넘어 그렇게 세워가시고 또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방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이 정해놓은 외적인 어떤 기준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요, 어쩌면 그 삶의 테두리 안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서로가 만들어낸 그러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 조건들로 남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야, 네가 서울대를 나왔니? 네가 하버드를 나왔니? 네가 고등학교 나왔니? 아니, 네가 학교를 나오지 않았니? 글을 모르니?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시지 않고 어떠한 출신, 어떠한 배경, 어떠한 환경 같은 외적인 조건들은 조금도 따지시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신경 쓰고 또 그것으로 삶의 방향성과 그 우리의 삶의 결과까지 예측하는 시대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자 또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한 형제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나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또 평가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쩌면은 판단하는 교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또한 조심하고 또 그 안에서 주의하고 경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던 그 자격이 있던 없던 또 부족하던 말던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인데 쉬운 성경인데요,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또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지 않은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아주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 이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자랑하고 내세울 게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고 또 그 안에서 선택받았고 택함받았고 또 주님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조건,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택함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요, 우리 어떠한 상황, 또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 그 모든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그 모든 막혀있는 상황들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며 그 안에서 더 큰 은혜로 또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구원의 그 귀한 문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사 동행하여 주시는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틴즈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또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어려운 것들, 문제되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 끝 가운데에 그것들을 견뎌내고 또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뜻과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훗날 우리가 또 이 어려운 시절,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그러한 귀한 간증, 귀한 고백이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드림틴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